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이라고 가정법을 씁니다. 만일 화장실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사자성어로 표현해놓은 글을 봤어요. 만일 화장실 변기에 10원짜리 동전이 빠졌을 때에는요, 빠졌거나 말거나 수수방관. 10원짜리야 뭐 500원짜리 동전이 빠졌을 때는 어떡할까요? 자포자기. 아깝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 1000원짜리 한 장이 변기에 빠졌을 때는 어떡할까요? 저걸 어쩌나 하면서 우왕좌왕 갈등한다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어서 꺼내나 말까. 5000원짜리 한 장이 변기에 빠졌을 때에는요, 안절부절. 큰일 났네 이거. 10,000원짜리 한 장이 변기에 빠졌을 때는 어떨까요? 이판사판. 에이 그래 하면서 집어넣어서 꺼낸다는 거예요. 50,000원짜리 한 장이 변기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입수 준비.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만일 100,000원짜리 수표가 변기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뭐 경상도 말로 네 글자입니다. 뽀사삔다. 예, 뭐 그냥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 빠졌으면은 부숴서라도 그냥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그 돈 가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10원짜리 100원짜리는 뭐 까짓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10,000원 5,000원부터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볼 거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물질, 돈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고 또 한편으로는요, 관심도 많이 가져요. 왜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헌금입니다.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헌금과 신앙생활을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농경시대나 이런 수렵시대에는 뭐 그런 받은 그 거둔 것을 가지고 잡은 것을 가지고 드렸겠지요. 전쟁이 활발한 시대는 전리품도 드렸어요. 하지만 점점 문화가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물건들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돈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예요. 대구도 그렇고요, 서울에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는 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헌금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이런 물질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2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다소 거북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되어지지만,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헌금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 헌금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 것!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둘째 주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은 헌금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드려라. 명령이에요, 명령.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려라. 주인이 드리라고 하면 관리하는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헌금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동기 부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느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바를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면서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헌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왕 드리는 헌금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땅과 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심은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씨를 뿌리면, 많은 지역에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어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둬요. 파종의 법칙을 가지고 파종의 원리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더 끌어와서 7절에는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6절 말씀, 7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적게 헌금하면 적은 복 받고 많이 헌금하면 많은 복 받는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이 헌금한다고 복을 많이 받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부자들이나 소유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그런 복 받지, 별로 그렇게 삶에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복 못 받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물량주의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투자처럼, 주식에서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것처럼, 은행에다가 많은 돈을 맡기면 많은 그런 이자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정말 많은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에 가톨릭은 그 건축물을 많이 올리면서 재정이 부족하게 되어질 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많은 헌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면은 그 위에 선대의 조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면죄부 헌금을 많이 드린 것 때문에 용서함 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이 연옥에 가고 연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간다. 논리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많이 드리면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일부 변질된 부흥사들도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많이 드려라, 많이. 얼마 이상 드려야지 말이야. 그래야지 복을 받지 하면서 강요를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왜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손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는 것을 드리니까는 그만큼 비어요, 자리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빠듯한 살림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떼어놓아 보세요. 그거 있으면 어떤 더 유용한 것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당장 어려운 살림에서는 그것이 큰 돈이에요. 의무수행처럼 억지로 드린다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것이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좀 그래도 잘 풀려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에 들면은요, 제일 먼저 시험에 오는 것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자칫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기복주의로 빠져요. 아니, 실제로 많이 기복주의로 빠졌어요. 물질주의, 배금주의예요. 많이 헌금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는가? 왜 복분 받아? 많이 안 드리니까 복을 못 받지. 그렇게 강조를 해요.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한창 산업사회에 이제 경제부흥을 일으킬 때, 그때 뭐예요? 우리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하면서 여기에 가장 일조한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적게 헌금하면 적게 복을 받게 되어지고 많이 헌금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다른 종교 헌금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종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 헌금해요, 안 해요? 다 합니다. 절에 가보시면 불전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드려요. 입구 마당에도 있고요, 법당에도 있고요, 곳곳에 있어요. 천주교에도 물론 있습니다. 모든 종교 다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많이 헌금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강조한다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비판하는,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요 공격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봐라, 교회가 타락해서 자꾸 헌금만 강요하고 그것들을 움켜쥐고서 사회에 쓰지 않고 교회당 짓는 데만 열심을 내고, 목사가,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자기 치부를 위해서 애쓰지 않느냐? 물론 그런 죄를 지은 분들도 있겠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요 공격거리가 되어져요. 그리고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이 사이비 교주들이 가장 단골 메뉴로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순수하게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혹은 부정적이지만 혹시 말씀이 있으니까는 안 드리면 저주를 받을까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회비를 내듯이 안 드리면 좀 찜찜하니까? 혹은 과시용으로 그래도 내가 이만큼 되는데 하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혹시 저주를 받을까봐 습관적으로 회비를 내듯이, 혹은 나를 좀 내세우고 싶어서. 헌금은 그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했을까요? 앞에 말씀을 곧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종자를 아까워하면 추수 때 많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헌금하는 성도도 인색함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며 그런 중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양쪽으로 많이 드려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한 질적인 그런 헌금을 드려라,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 적게라는 단어, 적게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인색함 이런 뜻이에요. 아까워하는 마음,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했다는 것은 양이 적게, 그게 아니고 얼마를 드렸든지 마음에 아까워하고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적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많이라는 단어는 그 본래 의미는 관대함, 그런 뜻이에요. 관대함. 그러니까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서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이 뭐예요? 많이, 양적으로 많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드리고 있는 그 자세, 이게 많이라는 거예요. 단어 글자 그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적게, 많이, 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게와 많이는 양이 아니라 질,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느냐, 후함으로 드리느냐, 마지못해 드리느냐,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이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릴 마음, 관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져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많이.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이 드린다라는 말은 양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적게, 여기 인색함, 억지로, 적게의 의미는 뭐라고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6절은 외적으로 보여주는 양을 말하고 양을 강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하셔가지고 좀 많이 좀 바쳐봐라, 많이 좀, 나 좀 주머니 좀 두둑해지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역하여 우리의 이해를 쉽게 돕는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곧 마음을 인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즐거움으로 내는 자는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적게라는 것은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적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관대함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많이,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심는다고 그러니까는 양을 아니요, 마음을, 우리 중심을. 자주 인용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다. 왜 그게 많아요? 아낌없는 마음이잖아요. 전 재산이지만, 생활비의 전부이지만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자기 마음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드렸다 그러지. 많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많이. 양쪽으로야 그날 드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양쪽으로는 제일 작게 드렸죠. 적게 드렸어요, 양쪽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이 드렸다라는 것은 즐거움으로 내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냈기 때문에 많이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양이 아닌 질, 곧 중심, 마음,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시는데 양이 아니라 드리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은 그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마음을 다한 헌금이에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마음입니다. 헌금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가짐, 마음 표현이에요. 좀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 그만큼밖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드려도 그 마음에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거는 적게 드린 거예요. 가난하지만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면 그 양적으로는 작아도 그것이 뭐예요? 많이 드린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만이라는 것이 관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는 아직도 교회가 완전하게 조직되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 헌금, 연보라는 의미는 구제의 의미가 많았어요. 가장 많은 용도가 구제의 의미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서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지게 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비에 쓰이는 거죠, 주로. 그 바울이나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비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저 부분 사역자들이 자비량이었기 때문에 따로 사례나 어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런 마음이 뭐예요? 관대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식하여 보여주기를 원하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정한 대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그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은 헌금의 양적인 의미, 만이라는 양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크게 담겨져 있느냐는 질적인 의미를, 마음이 얼마나 크게 담겨져 있냐는 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에 요즘은 다 이제 도회지 생활하지만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친정이나 본가에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 씨 뿌릴, 봄에 씨 뿌릴 것들은 아껴두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두는 거예요. 종자는 제일 좋은 거 줘요. 그리고 씨 뿌릴 때 아까까지 발발발 떨면서 조금씩 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부들은 종자를 안 아껴요. 그래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달달달 떨면서 농부가 종자를 제대로 못 뿌린다면은요, 거둘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넉넉하게 뿌려요. 왜요? 가을에 넉넉하게 받아들일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 가을 추수, 가을 거지를 생각하면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헌금은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에요. 헌금은 믿음이에요. 신앙의 성숙도는 헌금에 달려 있어요. 물론 봉사도 여러 모습에서 필요하고 또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양이 아닌 질의 의미에서 헌금은 믿음의 척도예요.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성숙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약한가? 믿음이 적은가?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가?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면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전히 인색한 마음이 들고 아까운 마음 들고 이거를 어쩌나 갈등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마저도 드리지 않고 에이고 뭐 나중에 좀 더 나아지면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지. 헌금이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믿음 아니겠어요? 헌금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헌금할 때, 이 마음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한 자세를 제가 4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미리 준비하여 드리십시오. 4절 5절에 여기 5절 보시면은요, 너희에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니니라. 준비한 연보, 준비한 헌금을 드리십시오. 미리미리 주일 앞서 토요일까지는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은행 가가지고 신권으로 받거나 그 정도까지 되어지면 훨씬 더 좋고요. 그 중심이 아니라도 우리가 미리 감사헌금, 11정금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담아서 준비한다면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담긴 헌금을 드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믿음의 헌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당일날 어쩌지 하면서 그냥 헐레벌떡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자신의 역량껏 최선을 다해 드린다는 것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이라는 의미는 양쪽으로 강조가 아니라 최선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마음의 정한 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정한 대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며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결국 마음의 정한 대로라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래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 힘들게 한 만큼 상처를 주면서까지 헌금하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간혹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자신들의 삶에 가족들에게 쓸 것까지 너무 어렵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헌금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수도권에서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헌금해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카드를 긁어가지고 헌금을 드렸다 해서 내가 야단쳤어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빚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 겪지 않을 정도 한도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즐겨내는 자라고 해서 즐거운 마음, 물론 다 준비하여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드리시는데 준비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 마음이 정한 대로 드리는 믿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얼마를 드렸다 하나님이 봉투 빼가지고 얼마 받았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마음이고 헌금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헌금을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드렸습니까? 그냥 물질적인 복 받기 위해서 기복주의로 받아 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저 체면 때문에 드렸습니까? 그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회비 내듯이 그냥 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믿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기울여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요, 나머지 복은 다 정해진 대로 풍성한 복을 주시죠. 8절에 보시면은요, 은혜롭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고 넘치게 하신다. 모든 것에다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헌금하는 성도에게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죠. 9절을 보세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구제 헌금 이 의미가 더 강하니까 그런 의미를 썼지만,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 가져가셔서 비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목회자들에게, 관리에게, 또 여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에게 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함께 흘러나가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0절에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주셔요.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11절에 이렇게 너그러운 연보를 하게 함으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헌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헌금의 의미와 또 헌금의 이유와 헌금의 동기를 나눈 다음에 오늘 헌금의 자세, 곧 마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헌금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준비한 헌금, 최선을 다한 헌금, 마음이 정한 대로 드리는 믿음의 헌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